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깥에 추워요. 조금 추워요. 예, 저기 새벽에 나와서 밖에를 안 나가봐가지고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4장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네. 우리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1절입니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넘겨주세요. 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으셨으니 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별로 나음 받은 얼굴이 아닌데 나음 받으면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보혈로 내가 이미 나음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이미 나는 나음 받았다. 예수님께서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 올 때 기도만 많이 하고 올라오거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올라와요. 그런데 저도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드렸지요.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3시부터 3시 반부터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올라오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 딱 올라서 아이고 오늘 예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묶어 놔놓고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해가 뜨고 나니까 그 자리더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풀어야 되는데 묶어 놔놓고 밤새도록 노만 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막막한 게
답답한 게 그래서 제가 찬양을 더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결박해버리면은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제가 많이 말씀 전하면서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써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결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결박당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가. 근데 그 진리가 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인데 32절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집에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막 적어놔야 돼요. 막 갖다 붙여놔야 돼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속박과 결박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많아요. 죄의 결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 있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벗어나기 힘듭니까? 그 중독에게 한번 탁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이 술의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마약처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끊어지기가 잘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막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도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알코올 중독 치료하려고 들어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면회를 나가갖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술을 사가지고는요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여러분 이 우유병 있잖아요. 우유 이게 팩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우유를 다 부내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쪽같이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에 임박이고 술에게 점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끊기 힘들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담배에 이게 확 사로잡히면은요 이게 마약과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 띄워보세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술과 담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음란한 것에 중독된 사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중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 게임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결박당하고 속박당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요, 혈기 안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이 딱 닥치면 그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성질이 불같이 올라오고, 그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짜증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짜증을 잘 내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짜증.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짜증이라는 게, 그게 그냥 짜증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짜증 내는, 그게 자기가 짜증 내고 싶어서 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 여러분 또 뭐 담배 중독되는 사람, 마약 중독되는 사람, 또 뭐지요? 예?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 뭐 음란에 중독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만 결박당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계속 사로잡힌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남편에게 결박당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결박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죠. 종에서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은 사람을 속박하고 결박해서 그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 술이 질질질질 끌고 댕깁니다. 담배가 그의 인생을 끌고 댕깁니다. 술집으로 끌고 댕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마약이 끌고 댕기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요즘에도 그거 있어요. 강원랜드.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외국에 막 도박하는데 그런 데 원정 도박도 간다면서요. 그게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1, 2, 3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여러분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 3장 8절 그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고 마귀한테 속박당해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악한 마귀가 죄짓게 만들고 그 영혼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가? 여러분 마귀의 일이 죄 짓는 자를 결박하는 거잖아요. 죄 짓는 자를 죽이는 게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덮어 쓰신 겁니다. 구약성경을 비유로 들자면 구약성경에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에게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여기다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를 죄를 전가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전가시킨다.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 여기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얼마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 없는 양이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한 따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갚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그 효력이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양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양에게 안수해서 여러분 죄를 전가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갚으셨어요. 아멘. 이미 갚았어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갚았으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사함 다 내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했어요.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와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 제가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믿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미 갚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치료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까? 입었습니까? 여러분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결박에서 풀어지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중독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가야 돼요.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여러분 요한 1서 5장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인데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누구 뜻대로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이적,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입술에 넣고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 주장하시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조울증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울증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식증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등에다가 이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미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고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고쳤다는 거예요. 이미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음 받은 것을 주장해야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우리 요즘에 새벽 기도 때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새벽 기도에 오늘은 거의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막 기도 제목을 막 올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남편은 뇌경색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뇌경색이 왔는데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이거를 끊지를 않고 계속 뇌경색이 왔는데도 술, 담배를 끊지 않고 막 그렇게 자기 속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뇌경색 정도가 왔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걸 끊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가슴이 아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개 올렸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길래 그 밑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제가 거기다 한 개 올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당신한테 참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악한 것들한테 이용당해서 참까지 고통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라 그런 거, 용서하라고 얘기해. 그럼 상대방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뭘 내부터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 오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벌써 별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여러분 이혼해 달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해 달라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 풀고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용서로 푸는 겁니다.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교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제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에게 잘못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남편에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남편한테도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관계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관계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말씀 띄워보세요. 야고보서 금방 말씀 띄워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은밀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는요 고백하면 안 되는 죄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백하면 안 되는 죄도 있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고백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더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될 때는 내가 진짜 잘못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여러분 내가 부모 형제에게나 내가 잘못한 거를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서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드러낸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한번 따라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뜯어고치고 불신앙을 뜯어고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죠. 아멘. 한번 따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려서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 그 안에 계신 말씀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요. 불순종이 빠져나가고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앞에 여러분 남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요 남편 앞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남편이 사랑으로 순종하죠. 그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남편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내가 변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는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남편을 잔소리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로 두드려 깨는 거예요.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래서 이렇고 막 왜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냐고 그러고 막 공격하고 막 왜 내 생일을 까먹었냐고 그러고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과 신앙의 기초이지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되뇌이면서 여러분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이렇게 전화가 오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주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선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귀에 막 들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그 성경 구절도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더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제 영혼을 적시고 제 심령을 적시고 제 온 인격을 지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저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과 반대된 게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질러 놨던 악한 마귀가 해놓은 일들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다가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백하건대 제가요,
불신앙하다가 제가 당한 겁니다. 불신앙하다가 악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디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 애정, 감정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우리는 무릎을 꿇어도 세상 근심 걱정에 무릎 꿇지 말고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었어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이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저는요 그렇게 많은 어둠의 권세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럴까 봐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 속에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번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제 속에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막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져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었던 불신앙, 불순종, 내 안에 있었던 여러분 가증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장악하고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회개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희한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사가 임할 줄 몰랐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간증할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사람 이게 등이라고 생각하면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질병이 있는 자리에 가서 여기서 요 사람이 여기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요 팍 치는 겁니다. 내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목사님이 왜 때리냐고. 제가 뭔데 성도를 왜 때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이 지나가면 성령이 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속에 들었던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양쪽 팔이.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얹었더니요 주님께서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팍 치는데 여기에 있던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견갑골 속에 들어있던 질병이 빠져나가면서요 팔이 그냥 쑥 올라가는 겁니다. 팔이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팔이 너무 가벼워져 갖고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 남편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도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요,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가 실시간 채팅하는 데다가 이 말씀을 올렸어요. 말씀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못된 짓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흉하게, 결박은 풀어져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장육부 사지백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장악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고 체화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이제 경험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